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통일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하신 후에 우리 김명인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통일 찬송가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달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서울려 주 예수 영광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울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빛난 새벽에 오셔나와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우리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대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내주셔서 오늘 수요일 밤도 우리 성도들 많이 나와서 예배하실 때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응원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너희는 교회와 날로 뭉쳐 하는 교회 박수 세듯이 계속 붙여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오늘 죽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믿으며 아버지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시험하실 때 우리 목사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또 하루 살아가는데 힘을 줄 수 있도록 응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런나의 교회가 아버지 씩씩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응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함께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신 말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에르고에서 사람을 그들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요. 그들에게 말하여 올라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들은 3,000명 정도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사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누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없겠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서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니 여기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지내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 가까이 나올 것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앞에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집과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이 1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손질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6장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또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난 후에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가 외치라는 소리를 듣고 외칠 때 외벽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868년에 고고학적 발굴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 있는 이 장소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성의 길이가 약 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의 면적이 6에이커에서 많게는 9에이커 정도 잡습니다. 보통 이제 10에이커 정도가 한 1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9에이커면 뭐 한 10,000평이 좀 넘는다고 볼 수 있겠죠. 성의 길이가 약 300m라면 원형의 그 둘레의 길이를 내보면 거의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km 정도 매일 돌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 성벽의 두께가 2m인데요. 이 성의 특징은 외벽과 내벽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이 바깥에서 성을 공격하게 되면 외벽을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그 외벽이 무너지더라도 성 안에 내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벽의 높이가 4m가 되기 때문에 외부 적들이 외벽을 치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4m의 높이의 내벽이 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들어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할 때 성벽이 무너질 때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외벽의 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것은 바깥에서 외부 적들이 공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외벽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잔해를 밟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들어갈 때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어떤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 그들이 또 섬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요단강, 지금 서편으로 들어왔지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제 아모리 왕들, 바산 왕 옥, 그리고 또 시온, 헤스본 왕, 그들을 다 물리치고 어쨌든 승리하고 요단강을 넘고 왔는데,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온전한 승리를, 그리고 또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점령해야 될 성이 아이성이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보니 여리고성보다도 아주 규모 면에서는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 면에서 여리고성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뭐 60만 3천 얼마죠. 그 2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남자들의 숫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인원이 다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하면 60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아이성이 얼마나 규모가 작았으면 이 3,000명만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를 앞두고는 그가 뭐 일찍이 일어난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어떤 이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사람들의 보고만 듣고 3,000명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성의 전투력에 대해서 아이성 사람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정탐꾼 몇 명만 보내고 그냥 그들의 말만을 듣고 이 성의 규모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작기 때문에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명만 보내게 되죠.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 보면 아이 사람 앞에서 3,000명의 군사들이 도망하게 되고 아이 사람들에게 36명쯤 살해를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3,000명 중에 거의 한 1% 정도 되는 숫자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성 성문 앞에서 이제 스바림까지 이제 쫓겨서 그 사람들이 도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그들에게 아이성 사람들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아마도 그들은 혼비백산하고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을 뿐만 아니라 그 광경과 그 소식을 접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갑자기 아마 주눅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큰 적을 만났을 때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싸움에서 내가 밀릴 때랑 아주 작은 상대를 내가 충분히 이기고 제압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싸움에 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괴력을 아이와 같은 아주 작은 사람으로부터 만났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마음의 그 어떤 위압감은요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막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 아이도 자전거를 타는데 아이처럼 보이더라고요. 키도 저보다 훨씬 작고 부딪힐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그 아이가 비슷한 또래 조그만 얘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보다 한 15cm 정도 더 작은 아이들 한 너댓 명이 자전거를 타고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막 그냥 빨리 달려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무시했다가요, 그냥 이렇게 뭔가 내가 큰 위험에 빠지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위협감이 몰려올 때 굉장히 그 쫓기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을 만만하게 봤다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중에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많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 모세오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보다도 그 가나안 땅에 그 왕벌을 보내시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왕벌의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런 천사 군대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또 말 그대로 큰 벌.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과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을 쳐서 이기고 그 땅을 전멸시킬 수 있었던 것 뿐이지 그들의 백성의 숫자가 많고 그들이 뭔가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연이은 그러한 승리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그 거대한 성을 그들이 함락한 것 때문에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여실하게 보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읽어보면 아이성의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 있죠. 그것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은, 금이나 동, 철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돌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남녀노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나 모든 가축들이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은금, 동, 철만 빼고는 다 불에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삽디의 중손 아간이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또 은과 금덩이를 그가 취하여서 그의 장막 또 밑에 숨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일로 인하여서 바로 아이성의 전투에 있어서 패배하게 됐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100%의 순도가 높은 순종입니다. 그냥 99% 순종하고 1% 정도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100%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그런 잘못이 공동체 전체 안에 큰 위기를 가져온다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하여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아간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간이 훔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과 소유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불사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골 골짜기에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돌로 치고 그 속한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골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trouble이라는 뜻입니다. 언어상의 의미가요. 그래서 고통, 고난, 또 극심한 갈등 이러한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됐고 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임할 때도 그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았지만 결국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루 종일 또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회복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손질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패배나 좌절이나 큰 트러블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낮출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도 높은 100%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승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또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과 발걸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MG 차세대 수련회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있는 교단총회연합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김윤경 자매님 오른쪽 눈의 시력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같이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높아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형통함과 평안함과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00%의 순종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일과 2일 MG 차세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수요예배 후에 함께 같이 모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의논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수련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가 전도하고자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수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교단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양회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성원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음 시대에 또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가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경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력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방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또 의술과 사람의 손으로 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심령도 만져주셔서 아버지는 악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모두 강건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주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 정말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선교 여행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BDTS 아우리치 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또 이민족들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훈련받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훈련생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